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선교해 나가면서 351페이지 보면 악한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종을 통해서 종을 보내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고,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인 선지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거하실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들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됐든 간에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신령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건축자죠.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들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 이방인에게는 예수를 영접해서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머리와 지체, 머리가 예수고 지체인 성도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이쪽으로 방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을 받는 곳이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알지는 못하니까 그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동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목표를 갖다가 빗나가 버리고 마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지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이뤄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섭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이쪽으로만 자꾸 나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면 어때요?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뭘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도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게 목표점이 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 새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와 지체된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지도록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이방인이 뭐예요?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건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복받고 잔살려고 이렇게 하다가는 뭐예요? 전부 멸망에 처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가루가 돼서 전부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는 뭐예요?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들을 모여 심판해가지고 다 가루로 흩어버리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에 대한 세금 시비를 물리쳐버립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가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강제를 하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환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저들을 대답해서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시비하는 저들에게 진짜 왕이 누군가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이사가 왕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이 땅에 택한 자에게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영적 왕으로 오셨다. 그것을 예수님이 정말 저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세상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며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육은 어디에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 법을 따르지만 우리의 영은 뭐예요? 하늘에 속했으니까 하늘의 법을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뭐예요? 가이사가 왕이지만 가이사를 섬겨야 되고 영적으로는 영원한 왕 대신 누구를?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이때 당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세상 법을 지키지만 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걸 이제 소홀히 해버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소홀히 해버리면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중적인 두 가지 육신과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갈등, 이 두 법을 갖다가 잘 우리가 깨닫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세상 법을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세상 법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우리가 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 교훈은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면서 천국 권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에 대한 세금 시비를 물리쳐버리죠. 그래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또 사상들이 많죠. 우리는 다 하늘에 속했으니까 이 세상 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육신에 속했으니까 육신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가 영이니까 영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신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세상 나라 법을 지켜야 하고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땅의 것에 매여 종살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메시아의 왕권으로 주어졌으므로 우리의 생명도 재산도 전부 주님 주신 것이니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이루어 가기에 힘쓰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다. 내 육신도 뭐예요? 결국은 다 벗어버릴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육신을 주신 거는 이 육신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다.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육신에 머물 동안에 연단받고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영이 이 육신 속에 거할 때 영을 성숙하게 말씀을 깨달아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과정이죠. 이 과정 속에 결국 궁극적으로 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야 된다. 새 사람이 돼서 새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 생각에 많이 젖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뭔가 늘 원칙이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분복이죠. 분복을 주셨으니까 그 분복대로 살아가야지 분에 넘치게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얻으려고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뭐예요?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주어진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왜 교도소 가는가? 자기 분수껏 살지 않고 뭐예요? 자기 능력 외의 것을 자꾸 편법으로 남을 속여서라도 가지려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법에 세상 법에 저촉이 돼서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욕심, 탐욕이 문제다. 그러니까 탐욕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권세에 대한 증거가 20장에 주어지는데 예수께서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십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의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에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니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천사와 같은 부활이라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썩어질 곳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곳으로 존재하는 것이니 육체가 썩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이다. 자, 오늘 이것은 유대법에는 장자가 있죠. 그 아내가 죽으면 차남이 그 밑에 아들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후사를 잇게 만드는, 이게 이제 하나의 풍습이죠. 그런데 7 형제가 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누구의 그 아내가, 장남의 아내가 결국 동생들하고 후사를 잇게 그렇게 됐죠. 그럼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 건데 예수님은 답변은 뭐예요?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이루면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몸이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거기서도 뭐 아이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 몸과 이 지상에서의 우리 몸, 이것은 전혀 다른 거죠. 이 지상에서는 형상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뭔가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시간 세계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뭐냐? 늙고 쇠하는 게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상의 지배를 받는 게 뭔가, 우리가 차를 타지 않으면 어디 금방 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지 않으면 미국을 갈 수가 없죠. 이런 어떤 공간을 자유롭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있었지만 뭐예요? 그냥 통과하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 이런 것에 좌우되질 않는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그 영원한 세계에 이룰 수 있는 그 영적 사람이 되어져야 뭐가 없어져요? 육체로 있던 우리 죽음과 질병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고, 육체가 없으니까 질병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어진다. 그런 신령한 몸이 가는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쌓인 모든 육을 가졌을 때의 고통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관입니다. 그 내세관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죠. 자, 육체는 부활의 몸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늙고 쇠하고 죽음이 없는 그런 몸이 어떤 몸이냐? 썩지 아니할 몸이 바로 신령한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령한 몸은, 부활의 몸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신령한 몸이며 예수의 신부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천사와 같은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교훈은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면서 천국 권세에 대한 증거를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부활이란 것은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해했다 하시면서 부활의 몸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신령한 몸으로 천사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천국에서는 메시아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기에 사망도 고통도 없는 곳이므로 하나님만 섬기며 생명수 강가에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보면 그 나비가 되는 과정, 애벌레가 점점 자라서 훨훨 나르는 거. 근데 그 애벌레일 당시에는 나를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서야 도저히 짐작할, 천사와 같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철학자 톨스토이는 그런 예를 들죠. 동굴 속에 있는 사람과 동굴 밖에 있는 사람, 그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다르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또 저 아프리카 사람과 우리 동양인과는 문화의 차이가 있으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렇지만은 결국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과 우리 육체를 가진 몸, 이게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 되면 그 천사와 같이 어떤 질병도 죽음도 시공의 제한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그 몸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장 41절 소통 44절을 보면 시편을 들어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되심을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리스도를 네 자손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다윗은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사람이죠. 그런데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다윗이 어떻게 주라고 칭할 수 있느냐. 자, 그 말씀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원래 신령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 시공에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동참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다 그래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주가 됐다. 그러니까 시공을 완전히 초월한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그 신령한 몸, 몸의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으나 그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영원한 의미와 참 선지자여 영원한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니까 시공을 완전히 초월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증거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교훈해 주는데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시죠. 천국 권세에 대한 증거를 해주면서 시편을 들어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되심을 증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 권세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썩을 몸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썩지 아니할 몸이 되어진다. 그렇게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이루면 이 육신에 주어졌던 모든 고통이 뭐예요? 다 없어지게 되어진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자니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그러면 주라 칭했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예수를 누구라고 그래?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육체의 몸에서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육신 늙고 쇠하고 병들고 죽는 이 몸이 과연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런 관계를 지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 이건 역사적으로 말한 것인데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자, 이런 관계가 뭔가 하면 육신의 몸과 영적 몸, 시공을 초월하는 이런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 하는 것을 전혀 우리는 지금 실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예수를 오히려 주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공을 완전히 초월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로 통해서는 이 납득이 되어질 수 없지만은 다윗이 주라고 칭한 이건 영적으로 본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그런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니 다윗이 주라고 칭한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수가 다윗이 주라고 칭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형상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지금 다윗이 주라고 칭한 말에서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그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걸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중 태어난 분이고 다윗은 1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근데 천국에서 뭐예요? 천사와 같은 몸이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다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자, 20장 45절부터 47절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말해줍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아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 이들은 상자와 상석을 좋아하며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받으려는 자이며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자들이다. 자,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참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이권을 좋아하는 자다.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니까 더 거룩해야 되는데 오히려는 탐욕이 가득한 자다. 이런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에 대속 제물이 되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은 서기관들을 섬김을 받으려고 예수님은 뭐예요?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증거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 교훈해 주면서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는데 아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순이 가득 찬 외식하는 자, 권세를 부리는 자, 그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참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죠. 성경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이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자기는 조금도 지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 명하는 대로 성도들에겐 지키라고 계속 하면서 본인은 뭐예요? 안 지키는 자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집사보다 목사가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을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죠. 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신부된 성도들을 신랑 되신 예수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이렇게 영광을 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신부된 성도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 지도자들은 다 나를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다 지배하는 관계, 지배관계죠. 복종과 지배관계인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다 중매해가지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어때요? 죽음도 질병도 다 뭐예요?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참 안식에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 참 지도자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공로주의 신앙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으로 행복한 가운데 충성하는 생활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차고 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평안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점점 뭐예요? 편안함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에 자꾸 짐이 되지죠. 이거 이렇게 해놔 저렇게 해놔. 명령을 받고 살다 보면 다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죠. 근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연약하니까 못하는데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죄를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나는 스스로 내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막대 같은 나에게 누가 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어때요?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강권해 주신다. 그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늘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보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뭐예요? 다 없애버리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어렵게 될 수도, 죄를 해결할 수도, 또 천국에 이를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간구하는 게 뭐예요? 구하고 찾는 것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 성령을 찾아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 성령을 구해서 나로 하여금 막대기 같은 나를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점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어디까지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나를 내 영을 붙잡아 주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내 욕망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대로. 그러다 보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성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모든 신앙생활은 육신의 어떤